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6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임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통용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온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또 부지런히 사는 사람, 또 나름대로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이제 놓치는 그런 기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 망설이지 말고 또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할 때, 또 알면서도 놓칠 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또 찾아오는 그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기회들이 찾아올 때면 그 기회들을 나의 기회로, 내 인생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준비해라. 또 망설이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간 기회가 있다면 붙들지 말고, 또 후회하지 말고, 또 앞으로 찾아올 그 기회들을 하나하나 맞이해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또 언젠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인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에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을 때 그 안에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창세기 41장 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는데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꿈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또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에요. 조금 내용은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그렇게 연속적으로 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꿈이에요.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바돼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자리에 서게 돼요. 흉하고 또 몸이 아주 수척한 그런 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꿈속에서 꾸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바로 윗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속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가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라고.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꾸었던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암소, 그리고 파리하고 또 흉한 7암소가 아름다운 그 암소를 이제 잡아먹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동풍에 마른 7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하나하나 삼켰던 그 모습은, 대상은 다르지만 그 꿈의 모습들은 똑같은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이 바로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근심했다, 염려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데 바로에게도 꿈을 꾸었는데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좀 다른, 또 뭔가 찜찜한, 뭔가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이 나라에 뭔가 불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의 점술가들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 점술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없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러한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어제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자신의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그때에 어제 말씀이죠. 또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꿈을 꾸었던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줬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풀려나는 그 해석이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야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이 생각났음을 바로 왕에게 고하게 돼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하기 이전에 요셉이 어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나중에 너가 밖에 나가면 반드시 그 지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왕에게 또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셉이 부탁했지만 며칠, 아니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 2년 후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이후에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창세기 41장 말씀에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 바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 2년 후에라는 거예요. 시기를 이야기할 때 1년은 365일이죠. 2년이라면 한 700일을 730일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또 어리석은 그런 결정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누명을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 2년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들어가는가, 또 우리 인생은 누가 빚어가는가.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천하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가 이 고난을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낭비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는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을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흉년,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위기를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찬란히 빛나는 그 요셉의 어떤 총리의 모습보다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있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그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선배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도 요셉처럼 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하나하나 빚어갔던 그 고난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 그는 급한 성격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돼요. 애굽의
뭐 또 다른 왕자가 또 임금이 될 뻔한 이 모세가 어느 날 애굽에서 이제 누군가를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가고, 그리고 그런 모든 자리가 결국은 모세의 마음을 급했던 마음들,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방랑자의 생활들, 날마다 숨어 지내는 그런 고난의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았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런 고난들, 하나님이 마치 없을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자리에서도 결코 그것이 기다리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또 믿음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또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연단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때에 드디어 2년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났던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너가 꿈을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5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가 이 애굽을 이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다시금 살릴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또 꿈을 해석하는 거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을 빚어가셨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뒤돌아보면, 또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면 앞으로도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고 더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더 이상 고난이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바꾸고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드는 시간 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고난이 결코 낭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